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6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언약궤가 돌아오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숙대반 났죠. 7달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를 우리 가르치라.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큰일 나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하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하니라. 자, 이 사무엘상 6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7달인 동안에 아주 쑥대반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궤를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지네끼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고아 자손이 매야 되죠. 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게 해야 되지만 이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돼. 예물을 갖춰서 보내. 근데 자기들이 만든 게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한 종기를 쳤으니까 금독종 5개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좀 저들이 좀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금지, 쥐는 막 병균을 옮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쥐 형상, 땅을 이렇게 쥐 형상 5개를 만들어서 그 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보내자. 근데 이들이 참 재미있는 것을 해요. 자,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 새 수레를 하나 만들되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이 새끼들은 떼어서 집에 딱 둡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독종에 맞는 거를 옆에 놓고, 자, 이 궤가, 이 젖소들이 그 궤를 가지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신의정물이 친 것이고, 이 소가
뒤를 돌아보거나 울면서 안 가거나 아니 벳셈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거 우연히 당한 것이다. 어쩌면 참 지혜 있는 해결책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요거. 자,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만약 걔가 그 본 지옥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근장이 그가 우리를 친 것이다. 큰일 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이 소가 우왕좌왕하든지 엉뚱한 길로 가면 우연히 당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이방인 사람들도 증명하는 법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정말 알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우연이 있는지 여러분 증명할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정말 아주 얄미울 정도로 기가 막힌 딱 지혜를 갖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여러분, 멍에를 매면요, 소가 매지 않았으면 이게 얼만큼 이게 아프고 힘들겠어요. 등가죽이 막 솔에도 벗겨지면서 힘들겠죠. 거기다가 젖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미물인 짐승이지만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데 젖이 나요. 젖이. 그 젖을 먹어야 자기 새끼 젖소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근데 그 새끼는 뒤에다가 집에다 띄워놓고 이 소모로 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는데 이 수레를 먹이를 메고 끌려고 그러면은 아니 좀 소가 그렇잖아. 미물인데 새끼를 보려고 고개도 돌리고 안 가려고 떼를 쓰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다. 네가 잘 봐서 그 수레가 이 젖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정말 손으로 우리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젖소가 우왕좌왕하면 에이 가짜야. 우리가 그냥 괜히 겁먹었던 거고 우연히 생긴 거야. 이것이 지금 블레셋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혜, 아주 얄미울 정도로 지혜이죠. 근데 어떤 참 이런 것들, 이걸 한번 우리 좀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그림. 자. 자, 이 그림이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로 여호와의 언약궤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 여기 에글론에서부터 벳세메스 여기까지, 여기로 오는 거냐? 자, 제가 파란 걸 할게요. 여기 에글론에서 벳세메스 여기를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이 소가 똑바로 가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소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얄미울 정도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거든요.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 하나 놓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이슬이 다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 양털에만 한번 내려보세요. 다른 데 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내리면 하나님 실력없고 가짜입니다. 요 양털에만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양털에만 내려. 아침에 짜니까 정말 양털, 다른 데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주 대신 표정을 이번만 한 번 좀 더 보여주세요. 한 번 갖고 못 믿겠어요. 요번에는 요 양털만 내리지 말고 다 내려보세요. 거기만 안 내려. 하나님밖에 뭐, 여러분, 밤에 이슬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레이저, 뭐 표적사 맞고 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전능하신지, 역사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 탁도 부딪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목사님은 강단에서 계속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모든 병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치료함이라고 말하지만 내 병 치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부여를 하늘의 물건을 열어서 복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병기념 말하지만 나 돈 안 주잖아요. 나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면서 믿는 것 같으면 믿음을 다 이렇게 기초를 다 빵꾸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얄미울 정도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하셨는가 아닌가를 보고 싶었던 이것처럼 기도원이 주 대신 표징을 좀 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하는 정말 주님의 대심의 이 표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독종의 형상으로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입니다. 암소. 벳셈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벳셈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눌더러 괴를 보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의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소가 미물이잖아요.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갈 때 이 소는 울면서 간다고 말합니다. 울고 가나? 왜? 송아지 보고 싶으니까 울고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마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 반드시 하는 설교 중에 옛날에 지금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참 많이 들어요. 이 설교는 진짜 기도원에 집회하든지 부흥회를 하면 반드시 이 설교를 해요. 이게 사명자고 이게 헌신자고 이게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미물 짐승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는 똑바로 가는데 전나서 자기 송아지 보고 싶은데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멍해보지
멍이를 메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가는데 그걸 뒤따라 누가 보니까 이플레스 다섯 방백이 끝까지 경계선까지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아, 지금 돌아서지 않아? 끝까지 따라왔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소가 베셈에 딱 도착하고 베셈 사람이 기뻐서 그 수레를 깨워서 불로 만들어서 이 두 소를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그것까지 딱 보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 이 암소 두 마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을 때는 좌로 우로 치우치고 똑바로 갑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똑바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김을 받든지 할 때 여러분 얼마큼 기웃기웃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에게 참 여러 번 말씀했던 건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비아돌로라사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찬송 부르면서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가는가? 조금만 아침에 늦게 가면은 엉망진창이 도로래.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근데 일찍 가면 돼. 벌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덕길에 좌우에 상점이 다 열었어요. 이 아랍인 상점이에요. 그래서 뭐 비싼 거 파는 것도 아닙니다. $1. 저는 찬송 부르다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쭉 다녀보니까 팔복에 참 예쁘게 젖어 있어요. 뭐 승천교 다 교회들마다 오병이 다 잘 젖어 있거든요.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참는데 아니 왜 그렇게 성지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가장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정말 채찍맞으면서 올라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왜 이렇게 더럽혔을까? 전 솔직히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봐 속으로 하나님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러워? 상점들이 많고 왜 $1 해요? 그때 주님이 정말 그 음성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도 더럽히려느냐? 너도 더럽히려느냐? 무슨 말씀이지 아세요? 많은 사명자들이 많은 헌신자들이 세상에 큰 대단한 이익도 아니에요. 조그만 $1 이런 별것도 없는 이런 것에 눈 돌아가고 기웃기웃하면서 주의 사명의 길을 헌신의 길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더럽히려느냐. 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길 올라가면서 끝까지 나 안 더럽힐게요. 나 안 더럽힐게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던 진짜 있는 마음이고요. 여러분은 더럽히겠습니까? 이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 뭘 안다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울면서 그 길을 똑바로 가요. 그리고 뒤에서 블레셋 다섯 방백은 하나라도 틀리면 가짜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지 하나님의 손이 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왜 여호와를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 가짜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끝까지 따라와서 진짜 딱 도착한 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뭐라 했을까요?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걸 아십니까? 이것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 헌신자의 길, 부름받은 자의 길은 내가 여호와의 궤를 맨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전나서 내 송아지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번제로 바쳐지는 그것,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좀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 새끼 보고 싶어라.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소가 울어요.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이 보고 싶은 것,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이 암소입니다. 울되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선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죠. 찬양이 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방향을 틀지 않으리.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돗, 가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니라. 드린 금질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되었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언약궤를 길랏 여호와림으로 보내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인데 가로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70명이 맞다. 5만 명 중에 아니라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랏 여호와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와 왔으니 너희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럼 하나님의 궤가 다시 또 옮겨갑니다. 우리 한번 이거 지도를 좀 볼까요? 잠깐 지도를 보는 것은 여러분, 자, 벳세메스까지 왔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길랏 여호와림까지 다시 이동합니다. 이렇게 길랏 여호와림까지 이동합니다. 왜 이동합니까? 그래요. 길랏 여호와림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번.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꾸만 사람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항상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가 뭡니까? 시은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거든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구별하는 장소죠. 근데 이 베스메 사람이 뭐 이게 뭔데 이게 뭐 저렇게 난리법석 떨고 있어 쓱 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그가 뭐 봐자야 그네 뭐 들었니? 야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자기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대상처럼 그러니까 정말 예비 안 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아무렇게 대하는 것처럼 이게 뭐야? 뭐 있길래 그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보내? 여러분 하나님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할 근본을 잊어버리면 그만 신앙은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제가 5장에는 뭐를 말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경외 속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제 개인 기도할 때는 아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우리 다 그럴까? 아빠. 왜? 내 아빠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 35년 목회했는데 아직도 주일날에 화장실을 최소한 2번, 3번 갑니다. 그만큼 긴장해요. 그 설교하기 직전에 그 시간 얼만큼 긴장한지 몰라요. 왜? 35년 동안 했고 이미 모든 말씀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인도하지만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만큼 긴장되는지 지금도 35년 이상 목회한 지금도 전 주일만 되면은 2번, 3번 화장실에 갑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다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태도도 보이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도 가지면 더욱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베스메서 살아.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왔는데 왜 죽여요? 근데 그들이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들여볼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야 이게 뭔데 대단하다고 저 난리법석이야? 어?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이 시은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이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내려온 시은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 자리를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안 치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가 사라지면 신앙 끝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무엘상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할 수가 있으면 많이 부르고 싶은 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중에 이게 신앙의 합당. 그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섬겨야 되죠. 근데 장로님들이 이러고 아유 큰일 나요. 권사님이 이러고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떨 때 막 이러고, 아유, 큰일 나요. 초신자는 이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겸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높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낮출수록 하나님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